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의 시간, 그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걸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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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앞길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2022년 한 해 2021년보다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터져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이 믿음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주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여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거꾸려 하고 세상이 우리 사단마귀가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주님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결단코 쉽지 아니한 여정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고달픈 인생 여정 우리 홀로 달리게 하지 않고 주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한 해를 출발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 믿음과 드리는 마음을 꼭 하나님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둘째 날입니다. 혹시 어저께 또 다른 분에게 좀 전달하셨나요? 안 나오신 분들, 예, 여러분만 나오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연락하셔서 같이 나오시면 좋겠고, 특별히 1월 30일 우리 한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최윤희라고 하는 60대 여자분 한 분이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낙 자살에 대한 보도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기사거리는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제법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행복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행복에 관한 강의와 책을 가장 많이 쓴 분이셨어요. TV 출연을 하고 수다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기업체, 시민단체, 경찰서, 군부대까지 초청이 되어서 희망과 행복을 외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선책 중에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들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 배우자가 나와 다르다고 째려보지 말자,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띠는 이분이 남겼던 어록 중에 희망라야 칭찬거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아그라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희망이 세포를 생생하게 만든다, 이런 어록을 남겼던 분인데 이와 같이 행복에 관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던 사람이 덩그러니 유산장 남기놓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그의 육신에 질병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인생에 아픔이 오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희망을 말하려면 절망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피지컬한 차원의 질병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의 것을 쏟아내느라고 본인이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을 체험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밤낮 뛰어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느라고 정작 자신의 심령이 고갈되어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체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롱런 하시려면 항상 가스 탱크를 체크하셔야 돼요. 피지컬리, 멘탈리, 영적으로 과연 나의 가스 탱크가 말라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지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안에 스스로 에너지를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자원을 공급받아야만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야지 하루를 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물을 마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동력을 만들어서 살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에서부터 체험을 받아야 우리가 육체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인생의 연료 탱크를 체크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리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이 힘차게 달려가려면 여러분 안에 마땅히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져야지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처음 받게 되면 멈추지 아니하고 에너제틱하게 우리 인생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보시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도 고갈을 경험했던 상황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이 옛날 그리스 제국에 큰 도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아테네이죠. 또 하나가 아가야의 수도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아테네가 지성 중심의 도시라고 한다면 아가야는 상업 중심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또 무역의 중심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다이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여신, 라틴 말로 비너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당시 그 신전 안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신전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여사제이지 실제로는 프라스티튜트, 이 음란을 행하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역이 음란으로 꽉 차 있고 쾌락으로 가득 차 있고 곳곳에 산당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으로 타프하고 힘든 곳. 만약 이와 같은 도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담력이 더 세야 되고 영적인 파워가 더 필요한 그런 지역인데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암시적이긴 하지만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9절과 10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침묵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복음 전하던 것을 스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죠. 왜 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대적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성경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상태는 두려움과 떨림과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상태가 됐을까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피지컬리 그는 지칠 대로 지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선교행을 다니느라고 그것도 가는 곳곳마다 쫓겨다니고 한밤중에 도피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계속 도망치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피지컬리 원아웃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적으로도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앞장에 보시게 되면 아테네 사역이 나오는데 어제 아침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아테네에 들어가서 그 철학자들과 대면을 하면서 어떻게든 논리를 통해서 그들을 좀 복음화시켜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지 항상 교회를 세우고 나오는데 아테네에는 교회를 세운 흔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도시가 고린도인데 고린도로 들어올 때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실패감과 패배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와 같이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모든 에너지가 다 사라지고 고갈된 가운데서 그런 고린도에 들어온 관계로 그의 가스탱크는 거의 비어있을 가능성이 많았고 인생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도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강하고 모든 것이 다 수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에 솟기만 하고 채우는 것이 없게 되면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 하이벌스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윌러 크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십니다.
이번에 1975년도에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러 크릭이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큰 땅을 구입을 하고 저도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만은 진짜 캠퍼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앞에 호수가 있고 본당에서 창을 통해 들여다 바깥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캠퍼스 전경이 들어오는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그가 하는 모든 그 프로그램과 또 교회 사역들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되고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명하게 된다는 것이 좋긴 하지만요, 유명세를 타는 순간부터 프레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그분이 모른 채 계속 사역을 하던 중에 1989년도에 어느 주일 새벽인데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콜랩스 되어졌어요.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드리면은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더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앞을 향해서 계속 달리고 전진만 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고갈되어 간다면은 반드시 리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리필이 필요해요. 커피 드시는 분들 몇 카페 가시면 리필 하시지 않아요? 한 잔 다 드시고 나시면 빈잔에다가 다시 커피를 채우는 것을 리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가스탱크에도 혹시 빈 것이 있다면 리필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계기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희망의 연료가 고갈되어져서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인내의 연료가 고갈이 되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사랑이 고갈되고 비전이 고갈되고 기도가 고갈되어서 또한 찬양이 고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혀있는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속히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체험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어있던 것들을 채워주셔서 11절 보시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을 그 지역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거기서는 사실은 그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것이고, 사역을 하는 도중에 머물렀던 교회 중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있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그 이후에 약 5년을 그는 계속 달려갈 수가 있었고, 나중에 로마옥에 투옥돼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분명히 비었지만 체험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혹시라도 가스탱크가 비고 또 고갈된 면이 있다면 이걸 채워야 되는데요, 고갈된 인생이 새 힘을 얻으려면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말라져가고 고갈되었을 때는 바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바른 파트너를 만나야지 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고린도 사역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기가 막힌 카플 하나가 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더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한 부부를 그게 미리 보내놓으셨어요. 그 부부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AD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AD 49년도에 로마에서 쫓겨와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이 아굴라가 했던 그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했던 일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둘 다 신실한 주를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크리스천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여기서 시작된 바울과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와의 관계가 이 파트너십이 3차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굉장한 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소개하든지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정도로 소개했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울은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섬기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손바닥 뒤집기도 하고 좋을 때는 따라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피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딱 함께 했었어요. 두 번째는 사심이 없었어요. 반대급부가 없었어요.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accountable 했어요. 믿을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키는데 accountable 하지 않으면은 믿고 맡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대상,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자가 혹시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찌르면 아파해요. 어떤 분들은 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찌르도 아프지 않는 줄 알고 찌르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찌르면 우리도 아파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바울이라고 갑갑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느낀 것 똑같은 걸 다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연약함이 있고 아픔도 있고 모자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트너를 주시는 거예요. 만일 나의 능력과 나의 힘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사역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교회도 아시는 것처럼 많은 도움자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역자 팀들도 있고 안수장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군사님들, 또 교부장님들, 목자님들 많은 분들이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교회를 제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진정한 차원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파트너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신실한 파트너가 같이 가면 잡아줄 수 있게 돼요. 내가 혹시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실한 파트너가 있으면 보충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서 중단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가려면은 바른 파트너, 바른 만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신선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좀 특별한 열매, 이것이 우리 사역 현장 가운데 있어야지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십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게, 마침 이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던, 어제 아침에 잠깐 언급해드렸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후에 베레아에서 바울만 혼자 내려왔다고 했는데 남아있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바울과 조연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Jesus is Christ.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를 선지자나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Jesus Christ.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이 말씀을 밝혀 정언했을 때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뭔가요? 6절에 보시면은 대적하고 비방을 했어요. 즉 사도 바울의 복음을 리젝트하고 바울을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할 수 없이 그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리라라고 선포하고 자리를 옮겨갔는데요. happen to be 옮겨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7절을 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고 했어요. 회당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다가 그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대적을 당해서 쫓겨서 옮겨간 곳이
디도 유스드라고 하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바로 그 집이 회당 옆이에요.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유대인들의 영성의 중심 센터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옆에 바로 그 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 바로 옆집이니까 회당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특별히 회당을 섬기는 자가 항상 상점 섬기는 자가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쫓겨나서 자리를 옮겨갔더니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 유스도이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든지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 분을 딱 붙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국에도 여러분 어느 마을을 들어가시면 그 마을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에게 복음 전하면 그 마을은 그냥 다 복음화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회당장 그리스도를 잡았더니 그 결과 나머지 수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며 침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사실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신선한 사역의 열매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현재 나에게 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제가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든지,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든지 지체되어지든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꼭 맺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내 계산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갖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신선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고 또 사역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9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일으켜 주신 것이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다시 소생하게 만든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우리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정말 나는 혼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한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던 일 스탑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이게 바울을 일어서게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원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항상 와 계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와 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그분은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사역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이미 임재하셔서 파워를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를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고 끝까지 승리하며 달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서 2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바울이 처음 거기 들어갔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는데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지금까지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본인의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득력을 가지고 지혜의 말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무엇을 통해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진짜 사역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 되었어요. 그 결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능력은 제한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만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면 성령이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설사 나 자신은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미약하고 뜨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힘을 주셔서 승리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두어도 그게 지식이든 자신감이든 열정이든 사랑이든 기쁨이든 시간이 지나면 다 식고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졌을 때에 마르지 않는 셈이 필요한데 마르지 않는 그 셈이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생수를 부어주신다면 어떤 갈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아무리 마음이 말라 있어도 다시 소생이 가능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생수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life giving water예요. 다른 물은 마시면 금방 갈증을 또 느끼게 됩니다. 마시도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게 되면 삶 솟듯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에스겔서를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라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생수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 우리의 모든 갈증은 해결되는 거예요. 고갈 때 나의 심령은 다시 생기를 얻게 되고 빈잔을 들고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태로 저 앞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이 아침 강림하셔서 내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나의 말라 비틀어진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먼저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크신 권능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연약하고 미약할지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게 되면 권능을 부어주실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셔서 무한 감사하게 달하는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2절 찬양 우리 한번 크게 전심을 다해서 한번 우리 2절 성령여 강림하사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죄악이 남아있으면,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불신앙이 남아있으면, 정욕이 남아있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며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들을 토해내며 나의 죄악을 자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 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결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연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자복합니다. 내 안에는 더러운 죄악들을, 지렁이들을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지고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